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5절에서 다윗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원죄를 인정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항상 죄에 이끌립니다. 다만 죄로 이끌리는 자신을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죠. 새의 자유니까요.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 집을 못 짓도록 자꾸 이렇게 해야죠. 못 짓도록. 죄가 어른거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내 마음과 입과 눈과 손발에 장착이 되어서 죄를 실행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10절에는요, 영적 갱신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요청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아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만들 때 쓰는 아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인 빠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부패한 죄인의 내면에서는 스스로 선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활동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요청하고 있죠. 거듭남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고 그 성화의 과정 끝에 영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들락날락해요. 그 영화의 과정의 끝에 가서 거기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성화의 완성이 곧 영화인 거죠. 거듭났다 해도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죄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붙드소서. 다윗이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 기쁨을 스스로 재건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도 구하는 거죠.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는 명확한 신학적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선행이고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은 후행하는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신자의 영혼에 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함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먼저 있어야 구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결단이 구원이나 영적 위로의 조건이 되는 인본주의적 오류, 이단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봉사나 헌신을 시작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 뭐.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막 찬양대도 시켜. 야, 찬양대 일단 해. 교회 들어오자마자 교회 성도들이 등록하자마자 찬양대부터 시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그 의도나 마음은 알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13절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즈라는 단어인데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 아즈라는 단어는 그때 그 결과로서라고 하는 시간적 논리적 전개와 결과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라 이건 부사절인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if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때에 또 그 결과로서라고 하는 시간적 논리적 전개의 결과를 뜻하는 부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로 뒤에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것이 그런가 하고 상고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그저 아멘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결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첫 번째,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둘째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세 번째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서원은 기복주의자들이 행하는 내가 무엇을 바칠 때니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 거래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달은 자가 오직 은혜로 눈보다 희게 씻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 내 남은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전인격적인 헌신의 서약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무척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고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정교하고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해도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대로 정말로 자기의 죄를 직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진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18절과 19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톡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 어제와 오늘 살폈습니다만 이 시편 51편은 다윗 개인의 죄악에 대한 가슴치는 통회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과 온전한 예배를 찬양하는 웅장한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영적 회복은 교회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나 혼자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쌓고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이죠. 두 번째,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상한 심령으로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인생과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